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에 참여하여 뛰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저는 이 참여라는 것에 좀 하나님께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셔서 헬라어를 좀 살펴보니까 이 참여는 헬라어로 싱코이노노스라는 단어인데요. 공동 참가자, 이건 당연하죠. 참여한다, 같이 함께, 공동 함께 참여하는 자. 근데 이것을 어원을 보니까 쉬는 함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코이노노스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눈다라는 의미, 나눈다. 참여가 뭐냐? 참여가 함께 나누는 게 참여라는 거예요. 헬라 원어적 의미로는 함께 나누는 것이 공동으로 참가한다.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 참여하려면요, 함께 나눠야 돼요. 만약 거기에 어떤 큰 역할이나 짐이 있다면 참여하는 사람은요, 그 역할과 짐을 같이 나눠야 돼요. 또 참여하는 건요, 거기서 기뻐하는데 나 혼자서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는 참여하는 것이 아니죠. 기뻐하는 자리는요, 함께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죠? 그래야 참여하는 거죠. 만약 여기가 너무 슬퍼하고 있는데 혼자 들어가서 깔깔대고 웃으면 이거 참여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참여한다는 것은 슬퍼하면요, 그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게 참여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도가 같이 함께 참여한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여러 가지 일들, 또 사역들, 사명들, 짐들, 이 모든 걸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참여다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19절을 보니까 무엇을 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그래서 바울은요, 거리낌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되었죠?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매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묶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았느냐?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 율법에 꽉 묶여있는 유대인을 만나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우나 마치 율법에 묶인 것처럼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근데 같이 지켜주고, 뭐 할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나 그들의 의식과 그들의 어떤 생각들을 존중하면서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었겠죠. 그리고 이방인들, 복음을 모르는, 율법을 모르는 그러한 자유로운 영혼들을 만나면 그는 그리스도의 율법에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이 완성된 율법을 바울은 가지고 있음에도 이방인들과 같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자유롭게 있으면서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었다.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대로. 그렇게 바울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들의 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다. 그것이 바로 2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바울은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얼마든지 자유로워요. 먹어도 되지 않은 음식 안 먹어도 돼요. 근데 가서 먹는 거예요. 이거는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라고 유대인들이 정해놨지만, 그러나 또 이방인들이 먹으면 개의치 않고 먹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바울이 복음 안에서 매여서 종이 되어서 사람을 구원코자 하는, 좀 나쁘게 말하면 카멜레온처럼 색깔 바꾸며 산 거예요. 색깔 바꾸며.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모습, 저기에서는 저런 모습, 어떻게 본다면 간이나 쓸개를 다 빼준 것 같은 인생을 바울이 산 거예요. 여기서는 이런 모습을 했는데 돌아서니까 전혀 다른 또 모습을 가지고 바울이 왜 이렇게 살았는가? 그것이 바로 27절에 이렇게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복음에 참여해서 이 복음에 참여하는 결과는 뭐예요? 구원이고 영생이고 천국이에요. 주님 주실 상급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는 무엇을 했느냐?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종이 된 거예요. 주인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종으로, 복음을 위한 종이 되어서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는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이죠. 그는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데, 그러나 그 확신이 안주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질주하는 신앙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도 안주하라는 말이 없어요. 바울만큼 구원이 확실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죠? 그는 복음을 명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살았고 복음을 위해 인생을 다 드린 사람까지도 지금 뭐하고 있어요?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요, 정말 구원받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요. 왜요? 보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국 문이 보이고 주님의 심판대가 보이는 성도는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주할 수가 없어요. 뭐 해야 돼요? 질주해야 돼요. 뛰어다녀야 돼요. 할렐루야. 절대 안주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나 구원받았어 하다가 주님 앞에 섰는데 천국문 닫혀 있고, 야, 난 널 몰라.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주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저 사람 불쌍해, 누가 시켜서 해야지, 이게 아니라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문이 보이기 때문에 결코 안주할 수 없는 게 진짜 구원받은 성도의 본질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 맞아요.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남평양노회 목회자 수양회를 잘 다녀왔는데, 사실은 제가 연말에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안 가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올 한 해 제가 여러 가지 빡빡한 일정들이 계속 있었고, 그래서 저는 안 가고 싶다. 취소가 되면 좋겠다 했지만, 또 제가 이 주최하는 교육부의 서기를 어쩔 수 없이 맡아서 또 하나님이 네가 맡았잖아, 네가 안 가면 어떻게 하냐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돼서 저희 아내한테도 얘기했어요. 여보, 나는 여기 일하러 가는 거야. 네. 수양에 참석하는 것도 있지만 나는 가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일을 해야 돼. 아니나 다를까 호텔에서 가서도 제가 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고, 카페나 식당 가서도 제가 다 현금 가지고 계산해야 되고, 그냥 교육부장님을 따라다니면서 여기저기를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또 인원 맞는지 확인하고, 중요한 건 다 교육부장님이 하시지만 저도 같이 막 뛰어다니면서 이러다 보니까 몸이 좀 피곤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대만에는 난방 시스템이 없어요. 에어컨은 껐지만 밤에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가 왔어요. 그래서 감기가 곧 떨어지겠지 했는데 막 열이 오르고, 그리고 머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기침할 때 막 목이 따갑고, 그래서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 속에서 거의 셋째 날은 비몽사몽간에 막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또 수양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많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자기가 구배온 상비약도 막 꺼내서 저한테 주시고, 약국 가서 따라 들어오셔서 약도 사는 거 도와주시고, 그리고 잘 때 난방이 없으니까 여기 조그만 물통에다가 따뜻한 물 넣어서 몸에 넣고 이불 안에 넣고 자면은 이렇게 난방 된다고 해서 그렇게도 자고. 그래서 참 다행히 셋째 날 저녁을 지나고는 많이 나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여가 무엇인가? 참여가 무엇인가? 제가 즐겁게 뭔가 많은 것을 재밌게 보러 간 게 아닌데도 같이 가서 어떠한 작은 부분이라도 제가 섬기고, 또 같이 그 공간 안에 그 시간에 같이 지내니까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너무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참, 야,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참 좋으신 분들이구나 깨닫게 되고, 그분들의 모습만 봐도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뭐 어떤 분은 목회가 25년 단독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 말씀하는 게, 야, 참 하나님 안에서 참 목회 참 잘하셨다,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이게 내가 가면은 일을 해야 된다, 가서 서기로서 뭔가를 해야 된다, 또 난 좀 쉬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이게 참여할 때 주어지는 은혜가 있구나. 참여할 때 주어지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어떤 일을 할 때요, 참여하면은 보여요. 이거 힘들겠다, 이거 어렵겠다, 이거 시간 내야 된다, 이거 물질도 써야 된다, 이거 고통스럽다, 이거 내 시간 손해보는 것 같다, 이 시간에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돈 벌 수 있는데, 이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요,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여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참여할 때 거기서 함께 같이 짐을 짊어지고 간 사람은요, 정말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끈끈한 교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바로 참여할 때 생기는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참여라는 신코이노노스는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건요,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참여할 때 내가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희생을, 내 모든 것을 지불하겠다. 그럴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이 필요해요.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복음에 참여했어, 즐거워, 구원받았어, 그거 아닌 거 아시죠? 그죠? 복음에 참여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와 함께 이 복음의 길, 구원의 길을 가려면, 참여하려면 너희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 십자가를 져야 돼.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나한테 내가 주님에 사는데 이런 고난이 오지?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사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사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사니까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사니까 함께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섬기는데 좀 아프니까요, 막 여러 목사님들이 와서 걱정해주고, 또 제가 할 일도 도와주고, 나중에는 막 같이 와서 같이 짐도 나르고, 너무들 다 함께 참 풍성한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복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참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복음에 참여하여 정말 뛰어가는, 질주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을 받도록 힘껏 다름질하라. 24절 함께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런 복음에 참여하는 신앙은 그저 천국 문턱만 살짝 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받도록? 너희도 상을 받도록. 그래서 천국을 들어가는, 천국에 보이는 성도는요, 뭐가 보여야 될까요? 뭐가 보여야 될까요? 한 글자, 상이 보여야 돼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실 상급, 영광의 면류관, 주님의 칭찬과 인정이 보여야 돼요. 그게 보여야 어떻게 해요? 안주하지 않는 거예요. 질주하는 거예요. 나 저거 받고 말겠어. 금운동이면 나 금메달 받을 거야. 1등 할 거야. 그런 목표가 보여야 달리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도요, 목표가 없으면 공부할까 안 할까요? 공부 안 해요. 돈 버는 재주가 있어도요, 돈 버는 것에 목표가 없으면 그거 못 써버려요.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어야 그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는 성도는 힘껏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는 성도는 여러분, 경기와 구경이 다르듯이 구경하지 마시고
경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경기장에 온 구경꾼들은 뛰어요, 안 뛰어요? 예, 안 뛰죠. 구경꾼들은 관중석에 앉아서 그죠? 이겨라, 이겨라 외치고 야 홈런 쳐, 그죠? 예. 그리고 막 못 치면 아쉬워하고 그래 안 그래요? 예, 관중석에 앉은 구경꾼들은 뛰지 않아요. 왜? 뭐가 없기 때문이죠? 한 글자. 맞아요. 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 그냥 관람하러 온 거예요. 하지만 경기하러 온 선수들은 다릅니다. 선수들은요, 이를 꽉 물고 목숨 걸고 막 폐가 용량이 닿을 때까지 뛰어요. 왜 그럴까요? 예? 우승이 있는 거죠. 우승컵을 짊어지기 위해서, 그를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달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함으로써 여기에 뭐라 붙이냐, 자기들만이 아니라 너희도라고 붙입니다. 아까 우리 말씀 24절 한 번 더 띄워주시면, 그죠? 너희도, 우리 바울과 동역자들만이 아니라 너희도 하는 것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고 또 우리 모두를 말해요. 우리 모두는요,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뭐하라? 다름질하라, 질주하라, 안주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 다름질에 또 질주에 어떤 유형이 있을까? 첫 번째는요, 구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구경해요. 예수님이 주실 상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힘껏 달리지도 않고 달릴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구경꾼들이에요. 두 번째는 힘껏 달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주님 주실 상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이기 때문에 힘껏 달리고 그냥 주실 상을 더 많이 받고자.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그죠? 예,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뭐 많이 생길 수 있지만 그건 없어질 수 있고 또 있더라도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천국에는요, 영원한 상급,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완벽한 영원한, 그때야 비로소 나의 진짜 재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없어질 것에 인생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할 내 집에, 그 재산에 여러분 인생을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러니 힘껏 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 투자해서 얻는 것은요, 그냥 필요하긴 하지만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천국에 보이는 성도는요, 영혼을 위해서 투자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집에 인생을 투자하라. 여러분,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집을 보시고 거기에 인생을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게 성도가요, 달려갈 이유예요.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어도 왜 달려가는가? 이 땅에 상이 있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이 땅에 백배의 복도 주시지만 영원한 상급인 천국과 영생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힘껏 달리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상을 못 보면서 힘껏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상을 못 봐요. 그런데 힘껏 달려요. 상이 보이지 않는데 왜 열심히 뛸까요? 이건요, 종교성이에요. 그 사람의 성격이에요. 주님이 주실 상이 보이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아는 성도가 열심히 하는 것과 다른 자신의 종교적 열심, 또 누군가가 내가 한 일에 대한 칭찬과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열심히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책임감이죠. 난 책임감이 있어. 내가 이렇게 하면 칭찬받아. 그런데 뭐가 안 보여요? 상이 안 보여요. 그런 힘껏 달리는데 중요한 점은, 위험한 점은 이런 경우는요, 방향이 틀릴 수 있어요. 꼬린 지점은 바로 이쪽인데 굉장히 열심히 달리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막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정확한 목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알고 뛰어야지, 그걸 모르고 무턱대고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가, 또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지 않으시면 굉장히 나 혼자서 열심히 막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애쓰고 막 뒤에서 상처받고 그러면서 나는 열심히 했어. 근데요, 방향은 다른 거예요. 왜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어떨 때 상을 주시는지를 모른 채 그냥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중에 가가지고 따지겠죠. 제가 주님 열심히 뛰었는데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했고 얼마나 많이 헌신했고 얼마나 많이 충성했고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 왜 내 상급은 이것밖에 안 되냐고.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할 때 상을 주시는가가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여러분 파악이 돼야 돼요. 거기에 내 인생을 바쳐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게 너무 중요해요. 네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힘껏 달리지 않고 적당히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적당히 달릴까? 남들과 자신을 견주어보고 대충 또 그냥 적당한 손익분기점 안에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순종할 때도 있지만 불순종할 때도 있어요. 달리다 보면 힘들면요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러다가 또 누가 또 뛰는 거 보면은 그때 또 일어나서 또 뛰어요. 그러다가 또 어려움과 환란이 오면은 또 포기해버려요. 세상의 유혹이나 시험이 오면은 또 주저앉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구경꾼입니까? 두 번째 힘껏 달리는 경기자입니까? 세 번째 상을 못 보면서 달리는 종교인입니까? 네 번째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면서도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유형이세요? 파악이 되셨나요, 자신이? 여러분, 두 번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주실 상을 바라보며 힘있게 달려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는 성도는요 상을 받도록, 주님이 주실 상을 받도록 힘껏 다름질하는 성도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참여하는 힘껏 뛰는 성도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 다름질을 위해 모든 일에 뭐하라? 절제하라. 절제하라. 여러분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기기를. 시작. 아멘. 네. 여러분 경기장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우승컵을 거머쥐기 위해서는 철저하고 혹독한 훈련을 받아요. 바울이 아마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당시에는 막 검투사들, 검 들고 싸우는 사람들이요, 막 배가 저처럼 나오고 이러면은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다 이 막 시스팩, 왕자에다가 막 온몸에 근육질, 지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방도 없고, 그냥 뭐 얼마나 날렵하고 온몸이, 그죠? 정말 경기에 최적화된 사람인지 바울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먹고 싶은 걸 다 먹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자고 싶은 걸 다 잘 수 없는 거예요. 하루에 10몇 시간씩 고된 훈련을 받고, 그것도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그죠? 그렇게 힘든 것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바울은 바로 이 절제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절제인데요. 이 절제는 헬라어로 엥크테이아입니다. 엥크테이아. 에는 뭐뭐 안에라는 뜻이고, 크테이아는 어원이 크라토스예요. 이건 뭐냐면 힘, 세력이라는 의미예요. 힘, 세력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N, 안에 있는 거예요. 힘과 세력을 안에 두고 있는 거예요. 내 힘과 세력, 이건 뭐예요? 나의 욕망, 나의 욕구, 나의 힘, 나의 권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의지, 이 모든 걸요 막 분출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면에 나의 감정, 그죠? 내가 하고 나의 똑똑한 지성, 이런 모든 나의 힘과 어떤 세력, 이 모든 걸요 안에 가둬두고 있는 거예요. 적절하게 절제해서 사용하는 거죠. 내가 감정이 생긴다고, 내가 맞다고, 또 내가 옳다고, 내 구가 지금 이렇게 가자고 한다고 그냥 그것을 막 마음대로 바깥으로 분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안에 잘 가두어둬서 적절하게 절제하는 것, 그게 바로 엔크테이아라는 절제입니다. 그래서 2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읽었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 뭐하게 하면? 복종하게 하면. 이게 엔크테이아인 거예요. 그래서 절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든 바울은 얼마든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뭐 유대인들 만나도 나는 자유해, 이방인들 만나도 뭐 율법 지켜, 뭐 이렇게 마음껏 자기의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만나면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이방인들을 만나면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약한 자들을 만나면 나도 약한 자처럼 되어서 그들을 어떻게든 복음으로 이끌기 위해 자신을 쳐서 절제를 했다는 거예요. 절제. 할 수 있어요. 못하지 않아요.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엔크테이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절제가 있어야 달릴 수 있어요. 이 절제가 있어야 우승컵을 거머쥘 수 있어요.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절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30년, 50년 다녔다고 여러분이 주인 행세하면 안 되죠. 왜 하면 안 돼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절제해서 내가 주장할 수 있고, 내가 그죠? 막 이끌고 할 수 있고, 막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요 하지 않아야 돼요. 왜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절제를 해야 돼요. 복음에 참여하는 자는 이처럼 절제를 해야, 그래야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교회 새가족이 오면요, 새가족을 우리의, 예를 들어서 처음 믿는 분, 세상에서 마음껏 살던 분한테 교회 오면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그분과 같이 되어서, 아유 그러셨어요? 뭐 약주 한잔 했어요. 아유 그러셨어요? 아니 아직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분과 같이 되어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이 예수님 만나도록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깨닫고 약주를 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 주인 행세하고 율법적으로 다가가고, 그리고 자신의 종교성을 자랑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내가 교회 터줏대감이 어느새 되어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 사실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인가?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는 신앙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연약한 자들, 새가족들, 또 우리에게 좀 어린, 그죠? 분들이, 아직 믿음이 어린 분들이 오시면 그분들의 발을 씻어주도록, 섬기도록 부름받았지, 우리가 막 호령하고 막 가르치고, 그죠? 율법적으로 잣대를 들이밀라고 우리를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게 우리가 복음에 참여해야 돼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럴 때, 그래서 참여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참여하고 있으면요, 그 끝에 뭐가 있어요? 부활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길을 막 가고 있는데 난 참여하지 않아. 나는 세상이 좋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절제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 나는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내가 열심히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하다가 나 버림받을까 두려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해놓고 제가 막 십자가 무시하고 내 쾌락과 내 즐거움 위에 막 그렇게 살면은 목사라 할지라도요, 천국이 보장돼 있지 않아요. 진짜 주님의 복음에 참여를 해야 돼요. 주님의 희생과 고난에 서로 함께 나눠 가져야 돼요. 그죠? 그것이 바로 복음 신앙이고 구원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절제를 해야 합니다. 절제를 함으로써 나를 쳐서 복종시켜 계속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만나고 말씀 읽고 주님의 뜻을 깨달으면요,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주할 수가 없어요. 달려가야 돼요. 질주해야 돼요. 뛰어가야 돼요. 여러분 주저앉아 있습니까? 일어나서 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셔서, 자꾸 주저앉아 있으면요, 마귀 옆에서 더 속삭여요. 다 너 안 되지? 너 주저앉아 있지? 야, 너 실패자야. 야, 너 주님이 널 일으켜 주실까? 자꾸 그런 소리를 줘요. 여러분 그때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요. 주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하고 벌떡 일어나서 또 뛰는 거예요. 또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멈춰있는 자리에서 다시 달리기 시작하십시오. 아니 달리기가 처음부터 안 되면 걷기 시작하십시오. 달리십시오. 힘껏 달리십시오. 어디를 향해서요? 내가 받을 상을 향해서, 주님 주실 상을 향해서 우리는 끝까지 끊임없이 달려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구원의 신앙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방향이냐?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다름질을 하라.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아니하며. 아멘. 향방이 없다는 것은 원어적 의미로 불확실하다. 그러니 왜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는 게 향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인생을 살면서 주를 위해 살 때는 방향이 있어야 돼요. 왜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하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고,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기 싫다고 거절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너무 어려운 답인가요? 다시. 내가 하기 싫은데 주님이 하라고 한다면 내가 하기 싫으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맞아요. 그게 향방이 있는 거예요. 방향이 있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신지를 알고 확실한 길이 보이면 그 길은 무조건 가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 길을 타협하거나 그 길을 거절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길에 주님의 상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허공을 친다는 게 뭐냐면요, 공기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공기를 때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쓸데없는지 의미 없는지 아무 소용없는 일. 채찍은 어디에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말을 달릴 때 이랴 해서 때리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필요한 일인데 그냥 아무리 공기를 쳐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기셨을 때 그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면 안 돼요. 공기를 때리는 것처럼 의미 없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의미 없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뒤늦게 가서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았을까? 그만큼 후회되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밤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이 방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 인생이 의미 있게 해주십시오. 제 인생이 가치 있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사는 거예요.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뭘 하나 하더라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일을 하는데 하면서 주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말을 막 내뱉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으로 막 향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분은 열심히 살긴 살아도 가치 없는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거기에 인생을 투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13년 영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요, 한 5천여 명이 이 영국의 마라톤 대회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선두에 한 명을 제외하고 선수 5천여 명이 다 실격 처리됐어요. 실격 처리 이유가 뭐냐? 경로 이탈이에요. 1위 선수가 너무 잘 뛰어가지고 2위와 격차가 벌어져 있는데 2위 선수가 막 달리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가 버렸어요. 5천 명이 뒤를 따라다가 어떻게 해요? 다 그 뒤를 따라 들어가 버렸어요. 제대로 된 이 경기 마라톤 이 코스로 가지 않고 뛰어 들어갔는데 다시 또 만나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 263m를 덜 뛰었어요. 그러니까 다 결승전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263m를 덜 뛰어서 전원 실격 처리되었어요. 선두로 달린 한 사람은 마크 후드, 이 한 사람만 우승했고 이 한 사람만 완주한 거예요. 오늘 저는 5천여 명과 같은 성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의 이정표를 보고 열심히 뛰어 달려야 되는데 그냥 앞사람의 앞사람의 뒷꽁무니만 보고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그 앞에 2위가 달리는 대로 저 사람 따라가면 되겠다. 근데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그렇게 열심히 달렸던 그 모든 길이요 다 완주 못한 실격 처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이정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뜻하시는가를 쫓아가야지 그냥 교회에서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목사님 뒤따라 갈 필요도 있겠죠. 그죠? 배우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분은 틀릴 수도 있어요. 목사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여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는데요.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사람들도 다 오른쪽으로 가는데요. 근데 주님은 너에게 왼쪽으로 가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주님. 아니요, 주님. 오른쪽이에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왼쪽으로 가라. 아무도 가지 않아도 주님의 이정표를 보고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정표를 못 보면요, 앞사람의 뒷공문양 보고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도 몰라요. 왜 하는지도 몰라요. 사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계속 그걸 답습하면서 뒤따라가다가 실격 처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방향이 틀린 다름질은 실격이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27절에 내가 버림당할까 두렵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버림받을까 두렵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여러분 확인하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셔. 막 기도하는데 감동을 주시고, 기도하는데 나를 받아주시고, 막 나를 위로하셔요. 네가 애쓴다, 잘한다.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내가 너 기도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너가 그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이 정말 섬김이 나를 닮았구나. 네가 고통 속에서 부르실 때 내가 듣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는 올바른 방향으로 하고 있다. 그런 은혜의 시간, 우리의 이정표가 정확히 보여지는 그런 오늘 이 밤의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시간, 내 삶의 방향이 가치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 그 삶을 살아낸다면 그 일상이 모여서 우리의 일생이 영광스러울 것이에요.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함께 나눈다. 그래서 참 나눈다. 그럴 때요, 주님의 삶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참여하셔야 돼요. 왜요?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저 시간 안 되는데요? 저 바쁜데요? 우리가 거기에 많이 속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그곳에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오셔서 참여하시고, 또한 이 주님의 복음의 고난과 또 때로는 포기하고 희생해야 될 부분에 여러분이 참여할 때 우리는 마지막에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고 영생의 복락과 엄청난 칭찬과 주님의 따뜻한 포옹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십니까? 상이 보여야 힘껏 달립니다. 여러분, 이 상이 보이지 않고 흐릿해지고 희미해져서 목사님 저는 지금 제 앞에 있는 문제들 코가 석자예요. 그래요, 기도해야죠. 그러나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초점 맞추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뭐하시리라?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섬김이라는 찬양을 드릴 텐데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우리 주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네.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니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네.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네.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사실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힘껏 달리고 중간에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주실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시고 주님은 힘껏 달리셨고요. 예수님은 절제하셨어요.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정말 그 영광의 나라의 상속을 받으려면요 복음에 참여하라. 주님의 삶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위험하죠.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바울도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실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두려워야 돼요. 왜요? 너무 선명하거든요. 천국과 지옥이 너무 선명하고 내가 그 앞에서 버림받을까 두렵거든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만나고 성경 읽을수록 여러분 두려워야 돼요. 그것은 구원받지 못할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지는 두려움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보이니까요.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함께 주님과 나눠야 됩니다.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나의 가치관이, 나의 세상, 나의 교회, 이 모든 삶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정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가신 길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그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영광의 나라에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복음을 주님을 따라가 공개하는 우리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자고 오거나 나를 모른다 하실 가슴이 없습니다. 마음만 힘 없이 하나님 열심히 살았는데 그 끝이 하나님이 아닐까 주님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의 통표시고 말씀이 나의 장표시오니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시며 나를 인정하여 주시는 일만 합권합니다. 주님의 삶을 함께하며 주님께 공감하고 주님을 믿는 가운데 나의 순종하며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부럽습니다. 그게 너무나 선명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이 구원의 길의 끝에서 만날 주님을 하나님 내가 앞에서 끝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 부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기도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과 함께 동참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동성하며 주님과 동역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복음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 열심히 있고 달리며 주님의 영광 위에 나라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쫓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의 역사가 우리 방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사오니 성령이 복음에 참여하는 완전하고 복된 믿음에서 참된 신앙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시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며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눈을 축복하시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삽시다. 복음에 참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절제는 나의 힘, 권세, 욕구, 욕망, 감정, 의지,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지만 안에 있는 것이 안에 적절하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절제입니다. 때로는 할 수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절제죠.
얼마든지 할 말이 많지만 말을 하지 않는 게 절제입니다. 얼마든지 누군가를 시킬 수 있지만 시키지 않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절제죠. 주님, 우리 가운데 절제를 주십시오. 내가 힘이 있다고 다 사용하지 않고, 내가 권세가 권위가 있다고 다 사용하지 않고, 내가 말을 할 수 있다고 다 말하지 않고, 내가 감정을 드러낼 수 있다고 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옳다고 내가 옳다는 걸 다 주장하지 않고, 그렇게 절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상 받는 이는요,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주님도 절제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제할 게 뭐가 있습니까? 돈도요, 절제하는 거죠. 주님에 드리기 위해서 내가 써야 될 것을 아끼고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절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이 잘 절제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혹시 내 안에 절제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주님, 성령님 절제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안에 잘 성령님 가두어서 주님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또 사용해야 될 때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절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 청년은요, 게임이 될 수 있겠죠. 게임에 절제 못해. 어떤 분은 식욕,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해. 어떤 분은 시간을 너무 낭비하는 게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좀 고백하고 깨닫게 하시는 부분을 따라서, 주님, 저에게 절제의 힘을 주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주십시오. 그래서 달려가는, 힘껏 주님의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절제하지 못해서 자꾸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나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은 다 제한적입니다. 짧은 인생이고 우리가 다 하나님 써도 아버지 하나님 모자라고 부족하고 미약합니다. 우리에게 절제하지 않다면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쓰게 되고 함부로 쓰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시간들과 물질들과 모든 것을 하나님 주님을 위해 쓰지 못한 채 나의 쾌락과 욕망과 욕구를 쫓아 나가게 될 것을 주님 보게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힘과 권세와 지위와 권한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잘 절제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나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에 하나님 그 길을 쫓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님 그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목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것과 기적과 내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하나님, 오직 주만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겠다 하셔서, 성김의 모습 내 말을 낚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찬양곡도 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의 모든 삶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릴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요, 사람에게 투자해도요, 그거요 다 잊혀지고 배신감 느낄 때도 있어요. 자식 그렇게 키웠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사업에 투자해가지고 사업에 돈요
어느 정도 모아지면 그게 더 이상 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정말 나의 기쁨은요,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린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인생의 투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가사가 오늘 어떻게 보면 말씀을 따라 보면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정표. 많고 많은 일들이 있죠. 분주한 일들이 있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하면 좋을 것 같고 요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우리의 이정표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후렴을 찬양할 때요,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기뻐하시니까 저는 교회를 위해 제 인생을 드렸습니다. 근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후렴을 다시 부르면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게 이정표를 보여주십시오. 그게 비전이죠. 그게 사명이죠. 그것을 한번 주님께 물으면서, 주님께 요청하면서
우리 후렴을 한 번 더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다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반주 없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다시 한번 목소리로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반주와 함께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할 때요, 주님, 저 인생에 주님의 기쁨만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사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과 또 주님께 구할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내 인생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으로 그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이 내 앞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 주님과 대화하시면서, 주님 아시죠? 저 주님만 기쁘시게 하면은 오케이, 괜찮아요, 감사해요. 우리 그 고백을 좀 주님과 대화하듯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우리 한번 주님과 함께 이 대화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이제 자유롭게 개인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과 우리 동성교회가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동성교회가 절제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아이들로부터 장년까지 가득 채우소서. 세우신 목회자와 온 성도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차도록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소서. 2023년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2024년 한 해를 믿음과 소망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암투병 중인 성도들을 안수하사 치료하시고 모든 한우들을 깨끗하게 고치시며 연로한 성도들에게 힘을 주소서. 부족한 물질을 채우시고 생업의 복을 주시며 학업의 지혜를 주시며 삶의 문을 여시며 물된 동산 되게 하소서. 추운 날씨에도 지역의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손길들과 주님을 향한 모든 헌신을 기억하사 복 주소서. 더 많은 영혼들을 보험과 사랑으로 살리는 열방의 선교기지로 한국교회의 빛으로 저희를 사용하소서. 아멘. 첫 페이지와 두 페이지 함께 보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기 교회와 우리 온 성도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세우신 동성교회가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열망과 의지로 가득하게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절제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모든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장년, 노년까지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세우신 목회자 성도와 예수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차서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계획을 이루고 주님의 날 합작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 동안 모시는 하나님과 감사하며 새로운 2024년을 믿음과 소망으로 준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할과 은총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남트령님 성도들을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세포는 불태워 사라질지어다. 성령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오락게 당하시고 고치시고 조성의 힘을 다해 주시며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의 불과 영광이 되는 성도들을 다시 주님 밑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주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부족한 물질들을 채워주시고 생업의 복을 주시며 학업의 지혜를 주시고 삶의 문을 여시며 물질 농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통케 잘 되게 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의 하나님 성도들에게 가득가득 부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추운 날씨로 사용당하는 손길들과 모든 신을 기여하여 주셔서 복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 주님을 섬길 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내용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남은 영혼들을 통과선하고 살리는 권능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멸망의 성경기지로 세워주시고 한국교회 빛으로 저희 동성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사명을 앞장서며 행동하며 번성하며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게 힘을 주셔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정표 없는 삶이 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정표를 가지고 살라는 도전을 저희 가운데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백날 천날을 살면서 무의미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단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영광과 나라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오늘도 우리가 힘껏 뛰어 달려 하나님 절대 안주하거나 뒤처지지 않게 해주시고 사탄 마귀에게 속아 넘어져 있지 않게 해주시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과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천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입술의 말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이 기도의 권능과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세와 능력과 응답이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밤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한 명 한 명 모든 성도들에게 응답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른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게 하시고 흘러가 곳곳마다 생명이 태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명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방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쫓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방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방 가운데 성령님 가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방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은혜가 가득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 도만을 깨끗하게 씻어 도만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가득히 부어지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은 하나님 빛이 있을 때 사라집니다. 주님의 빛 생명의 빛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모든 어둠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모든 창고의 보화와 은은과 금과 보석과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갖가지 것들로 이 시간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삼아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가 오늘 이 방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문을 그 빗장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뛰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수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강하게 수양하여 주셔서 오늘 이 밤에 기도의 능력을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나아가오니 성령님 다스리시고 수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쫓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에 참여하는 거룩한 성도들로 하나님 믿음의 길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걸어가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에 오늘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 나는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먼저 구하며 순종하며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방 가운데 주 역사해 주셔서 나의 잘못된 방향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그 방향을 틀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내 모든 삶과 봉사에 하나님 모든 능력자이시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시며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라의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이 약한 자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 약한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빈곤한 자를 가난한 자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원총으로 덮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에 주님을 의지하오니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님의 강한 능력과 은혜와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고 드러내 주시며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방 가운데 주를 향하여 부르짖는 모든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말을 주님 듣고 계시오니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여 주여 우리의 모든 아픔과 성공자와 고통과 질고와 눈물과 아버지의 모든 괴로움을 주님께 하를 때 하나님 우리 방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덮어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치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것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